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만 연락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 되기 원하거든
139장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우리 무거운 짐진 것들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에 우리를 주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심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최학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함으로 항상 무너지는 우리를 품어주셔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확고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척 간에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벌써 2월 중순인데요. 여러분의 예배가 잘 회복되고 있습니까?
은혜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우리 고유 명절 설 연휴입니다. 아마 오늘도 친지들을 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시고 친척들을 방문하실 텐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나눔방 모임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말씀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중보 기도 사역팀하고 전도팀 새롭게 개편되는데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뒤쪽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는 2월 22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또 얼마나 주님이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아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의 날의 이야기입니다. 100m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달리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나게 잘 달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아이 참 잘 달린다. 저 아이가 1등이네. 이렇게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시선은 중간쯤 달리다가 넘어진 한 아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절뚝거리면서 다시 뛰기 시작하자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승전에 들어온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1등한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가장 마지막 그 결승점을 통과한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괜찮냐고. 그리고 말을 하죠.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서 참 기쁘다, 잘했다라고,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누굴까요? 엄마죠. 이 아이의 엄마예요. 이 엄마의 시선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등을 하건 맨 마지막에서 달리건 넘어지건 그 아이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떠한 일을 경험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시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종류의 시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 입은 사람의 그 시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시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요, 이제 그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깊이가 한 17m, 아주 깊죠. 작지 않은 연못입니다. 매우 큰 연못이었고요. 그 주변에는 자비의 집 또는 행랑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이 있어서 베데스다라고 불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 성의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양문. 저희 교회 이름도 양문인데 예루살렘의 성에 가보면 양문이라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 곁에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5 행각이 있는 연못이었고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경도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5개의 행각에 누워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이 주목해서 보는 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곳에 물이 움직일 때에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그가 어떠한 병에 걸려 있든지 그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움직이는 것이 천사가 와서 그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간헐철처럼 약간씩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그런 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곳에 2번째 들어가거나 3번째 들어가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3번째는 소용이 없고 오직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오직 단 한 사람 1등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많이 닮았어요. 어떤 면이요? 이 세상은요 2등, 3등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사회는 1등만, 성공한 사람만,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만 기억하고요, 인정하고 또 그러한 삶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시를 보면은요, 입시를 할 때 경쟁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조금 더 뛰어나야 되고요. 취업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승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들, 그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2000년 전 베데스다에도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그 물이 언제 움직이나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뚫어져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것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 위치예요. 위치. 이곳이 아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문, 예루살렘에 많은 문이 있는데요, 이 양문은 왜 양문이라고 했을까요? 예, 양이 들어가는 문이어서 양문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왜 양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이 양들은 어떤 양일까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 그 양, 염소, 송아지, 또 비둘기 이런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뭐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문 근처에? 성전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저기 멀리 있는데 양문으로 들어가서 성을 다 통과하고
이 제물들이 성전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성지순례 가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양문 곁에 있고요. 그 말은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 있죠. 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절기들이 중요한 절기고요. 이러한 절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다 어떻게 합니까? 가족 친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다 그렇게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러 많이 움직이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명절이 되면은 다 어디를 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가요.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명절 때니까 이 양문으로 양들과 이 소들이나 염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양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고 지나갔을까요? 그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들이, 자, 여기서부터는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룩한 곳에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이끌고 갔겠죠. 그럼 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소리 내며 갔을 거예요. 양들의 소리, 소들의 소리, 비둘기 소리, 그 짐승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서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멀지 않은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양들이 제물로 드려져요. 죽어요. 죽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리가 들렸겠죠. 동물들이 죽는 소리. 이 소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요.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잘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 연못의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내가 언제, 누구보다 빨리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여기에만 그의 신선이, 그의 시선과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지나가는 동물들의 소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공과 자기의 질병의 나음을 얻기 위한 그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그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는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절에서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명절에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원래 머무시는 곳이 북쪽의 갈릴리예요.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는요, 예루살렘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한적한 시골입니다. 들판도 있고요, 또 농지도 있고요,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그러한 곳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요,
수십 년 동안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셨는데요. 성전을 지금 헤롯이 짓기 시작한 지 46년째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앞으로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러한 화려하고 큰 성전의 건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있는 곳에서 수십 미터 되는 큰 성전,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요즘 보면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오면은 어디를 가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옛날엔 63빌딩, 요즘은 서울의 잠실에 가면은 롯데타워, 서울타워라고 그러죠. 100층이 넘는 그 건물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조망하고 보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뭐 한강 유람선을 타기를 원하신다거나 또 화려한 쇼핑몰이 있는 곳을 방문하기를 원하신다거나 뭐 여러 관광 명소들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보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 커요. 마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도 지금 시골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마음도 분명히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을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건물인 성전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 유명한 랍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가보고 싶으실 것이에요. 또는 가까운 친척들 우리가 명절에 방문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했던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곳을 가셨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지금 어디를 먼저 가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거기가 어디예요? 병든 자들이 가득한 곳, 상처 입은 자들이 가득한 곳, 그곳을, 소외된 자들이 가득한 그곳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땅에 한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시선은 늘 이렇게 소외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또 연약하고 버림받은 자들, 홀로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서도요,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한 사람은요, 38년간 병들어 있었던,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한 번쯤 38년 동안 1등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1등 했으면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한 번이라도 들어갔으면 그 사람 여기 있었을까요? 없죠. 벌써 나왔으면은 딴 곳으로 갔겠죠. 38년 동안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상처 입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이 사람, 어찌 보면 그곳에서 가장 많은 상처가 있고 늘 뒤처져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뒤처져 있고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 위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향합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은 가치 없다고 여기는, 세상은 실패한 자라고 낙인 찍은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런 주님은 오늘날도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시선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1등 많이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요, 이 사회 속에서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성공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여겨질 만큼 부유한 삶, 성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으셔요. 오히려 우리의 몸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상해 있고요, 삶 속에는 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서 늘 지쳐있고 늘 낙심해 있고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를 누가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그러한 자를 향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1등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데스다 연못,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연못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처럼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심은 아닙니까? 심지어 몸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이 언제 동할까? 언제 우리가 여기서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몸은 소돔 땅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다시 소돔을 향해 뒤돌아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이,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 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즉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았다면은 그 시선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세상의 성공의 삶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마주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주님 앞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마주보고 교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는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좀 여기에 좀 빨리 넣어주세요. 이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시는데도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리는요, 이 병자가 있었던 자리는 침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자가 누워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상은 이 병자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안식처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삶의 전부였던 그 곳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즉,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던 그곳을, 의지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벗어나라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네, 오늘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근데 그 곳이 어딘가, 걸어간 곳이 어딘가, 뒤에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이 사람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베데스다 연못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그가 머물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벗어난 곳,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인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까지 그의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면서 그의 시선은 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향했던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성공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이 병자의 소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넣어주지는 않으셨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부유한 삶을, 성공한 삶을, 1등 되는 삶을 살기에는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뭘 주셨어요? 다시 걷게 하셨죠. 다시 걸은 것도 중요한데 다시 걸어서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습니까? 성전을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던 이 사람이 움직여서 걸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주님이 계신 자리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이 원하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원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간 병들었던 이 병자의 삶 속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삶?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삶? 편안한 삶?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1등 되는 삶?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로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도 마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소리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걸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걸어서 주님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부제가 뭐냐면은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부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가사를 보시면은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갈 때에,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에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실패의 삶을 살아왔던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고 늘 병에 걸려있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러한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지쳐가는 그러한 나였는데, 그러한 나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이 아닌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 곁으로 우리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손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시간이 아닌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곳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닌, 다음 주부터가 아닌, 내년부터가 아닌, 내가 성공한 이후부터가 아닌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주님 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영이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나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중심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는 주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